목사님의 지금 미국 안류 캠프 그리고 멕시코 캠프 중에 계십니다. 지금 이제 멕시코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계신데요.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은 유일성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현장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와 우상이 가득한 그 현장, 그 현장에 복음이면 된다,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부딪힐 한 사람, 결국은 그 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캠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기서 기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계속되어지는 그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으로 저희 목사님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캠프 현장에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저희 함께교회를 대표해서 그 종교와 우상의 그 현장 속에 파송되어진 선교사시고, 저희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진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속에서 기도합니다. 어제 핵심에서 유 목사님이 말씀 주셨는데, 기도를 모르면 가장 막연하고 그러나 기도를 알면 가장 사실적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한 정말 믿음 그리고 확신, 그리고 기도를 모르면 모든 게 문제지만 기도를 알면 모든 게 기회다, 응답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의 부재 중이신 이 시간표 속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시는 남은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종교와 복음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섰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한다라기보다 제가 받은 은혜, 저에게 정리되어진 복음,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여정들을 포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잘한다, 믿음 좋다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어린 시절들을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라고 이제 교회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자, 이게 다였어요. 왜 교회 와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내용을 전하기보다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이게 전부. 근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다락방을 오게 되면서 이 근본의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한 예가 20대 후반에 같은 대학교 동기가 이제 그 행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가 만나서 밥 한 끼를 사주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너도 이제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돼. 친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행복해. 이게 끝이었어요. 그 얘기는 왜 행복한지에 대한 그 이유, 그러니까 저에게, 제가 교회는 다니고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달할 내용이 저에게 없었어요. 머리로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라는 그 기도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실제로 만났을 때 행복하니까 행복하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던 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하지? 또 나를 자책하고. 그러나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였고,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어지지 못하는 사단의 실제를 몰랐던 저였어요. 근데 그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내가 오늘 그냥 말문이 터지지 않고 오늘 그냥 오랜만에 만나니까 내가 못 전한 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심은 결국 저였다는 거죠. 내가 전하지 못했고 내가 조금 기도를 덜 했나? 준비가 덜 됐나? 모든 기준이 저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주 주일 강단을 들으면서 얼마나 내가 복음이 아닌 종교 속에 있었는지 조차도 모를 만큼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속에 있고 큰 삶의 문제 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복음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게 저에게 복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지, 그리스도와 내가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상관이 없었던 저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종교와 복음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반갑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진짜 이해가 안 됐을 메시지인데 그만큼 이 개척의 시간표 속에 이 유일성의 흐름으로 들어오면서 나에게 조금씩 복음이 들어오니 이 복음이 아니었던 종교 속에 있었던 내가 보이는, 이게 나에게 은혜구나. 내가 복음 속에 있지 않고 종교 속에 있다면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태였을 텐데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종교라는 부분이 나에게 이게 나에게 종교였었구나. 과거의 나의 신앙이 종교성이었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신앙은 그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이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교회 문화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가정에 문제 없고 평안하고 자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녀서 축복받았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모든 기준이 그거 아니었나 싶어요. 모든 기준이 그래서 나의 삶, 내 삶이 조금 나아지는 거, 뭔가 다른 사람 보기에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를 갖는 거, 그게 신앙이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신앙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결국은 그게 예전에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구나. 그게 복음 안에서 조금씩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복음만을 전달하는 강단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강단에서 복음만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가치, 그리고 함께 이 복음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의 가치, 그리고 이 유일성의 복음을 전달할 후대에 대한 가치가 저에게 이 흐름으로 오면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표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는 하나님 자녀는 행복하다고 했는데 그 행복의 기준이 저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종교의 기준, 행위의 기준,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가정, 이게 뭔가 뽀대 나면은 그게 믿음 좋은 믿음의 가정,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행복일까라는 질문이 늘 저에게 있었거든요. 뭔가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 종교 속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이 전부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행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게 하시고 계셔요. 그 행복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내 근본, 내 영이 하나님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평안함을 느낀다는 이 근본의 이 영적인 메시지가
깨달아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고 평안한 것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진짜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예전에는 아, 어떻게 이 사모가 되면 맨날 전도 현장 다니고 맨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저희 진짜 이런 생각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예배 속에 있는 거, 이 훈련 속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나의 삶의 이유와 방향이 세계복음화,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만남 속에 너무나 이게 행복하고 되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문제는 똑같이 있을지언정 내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 가운데 있다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곧 복음이고 복음을 깨달아가는 여정이구나. 저희 딸이 저한테, 제가 이제 다혜라 엄마가 이제 주일날 목사님 대신해서 강단에 서야 되는데 기도 좀 해줘 이러니까 하면서 칠판 좀 꽉 채워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 이유는 어느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이제 놀이가 그 시간표랑 맞아야 되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도해 달랐더니 아직 종교 속에 있어서 저에게 정리된 복음 그리고 종교라는 부분을 잠깐 포럼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강단을 통해서 종교가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신앙생활, 그리스도 몰랐고 사단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구원의 축복도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었다. 근데 저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게 하나님 없는, 교회는 다녔지만 그리스도, 사단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상. 나는 교회를 다녔지만 우상 속에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종교는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강단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저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완전한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 속에 우리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고, 그 속에 사단이 심어 넣은 것이 바로 종교고 우상입니다. 결국은 종교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이 하나님을 대신할 영이 죽은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태어난다는 거. 그게 창세기 3장 10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원래부터 벗었던 아담이었는데 사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니까 그 벗은 것, 원래부터 벗었던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것을 가릴 나뭇잎을 찾았던 것. 결국 그게 종교와 우상이라는 거. 제가 종교랑 우상을 생각해보니까 종교는 그래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뭇잎을 가리고 그 나뭇잎이 이게 다 되면 또 더 강한 거, 더 좋은 거,
더 큰 것이 필요하잖아요. 더 센 것이 필요하고. 그게 종교고 우상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윤혜영 집사님 그 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자녀가 그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심리 상담을 받았어. 근데 거기서 처음에는 그래 만족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계속 되죠.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 가족들이 다 받자. 가족들이 다 받았죠. 그래 이제 됐어. 행복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니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더 센 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뭔가 이게 종교구나. 하나님 없는 상태, 사단이 심어놓은 게 결국 염려와 불안. 우리 영혼 하나님으로만 충분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 속에 있으니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절대 평안할 수 없다. 나는 평안하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지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태 속으로 가는구나. 내가 이게 이제 심해지면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영적인 문제 그 속으로 가겠지요.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천사 같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끔찍한 저주와 재앙,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후대들에게 그냥 전달되어진다는 거. 이게 바로 종교고 우상이다. 저도 이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특별하게 무언가 막 시달리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그 상태, 염려와 불안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됐죠. 끊임없이 그 신앙의 힘으로 견뎌낸다 이러잖아요. 내가 신앙의 힘으로 이겼다. 결국은 나죠. 교회 속에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되어서 결국은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는 건데 그때는 사단을 몰랐기 때문에 그 신앙의 힘으로 내가 뭔가 이겨냈어. 내가 해냈어. 그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내가 그 자리에 올랐어. 결국은 그게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은 나라는 근본의 우상 속에 내가 있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정리가 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사단이 심어놨던 끝까지 너의 이름을 올리는 그 성공의 자리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 내가 원하는 나의 것,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 지금도 저에게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여정으로 가는 길이고 끊임없이 사단이 저에게 이거를 제 뼛속까지 각인시켜놨고 뿌리 내려놨고 나의 체질로 내 영이 죽은 상태 속에 이게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특히 저에게 붙기는 게 이제 자녀라는 거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뭐 얘한테 뭘 가르쳐야 돼, 얘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위해서 내가 막 그러지는 않는데요. 제 깊은 곳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래도 네가 목사님 자녀인데 이게 저한테 있어요. 이게 자녀를 보니까 나의 종교성, 그 우상이라는 게 저에게 인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실은 이 종교의 시작도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죠. 영적인 세계에서 시작된 이 종교와 우상과 이 사단의 저주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개인에게 미쳤습니다. 한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예요. 우리랑 상관이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의 자녀된, 결국은 이게 신분이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라는 신분 속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였죠.
만약에 저도 복음을 몰랐다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상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저의 영적인 상태는 이 속에 있었고요. 사단의 자녀라는 것만 몰랐을 뿐이지 저는 끊임없이 나의 신앙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저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흐름으로 오면서 진짜 복음으로 하나님이 저의 근본의 문제를 보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왜냐? 우리의 태생은 딱 종교와 우상이 딱 붙어 있어요. 종교 우상이 나에게도 맞아. 그리고 이 사단이 심어놓은 나라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우리하고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해서 목사님을 도와야지. 내가 내 산업 현장에서 가장 헌금 많이 하는 산업인이 돼야지. 이것도 결국은 다 나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희와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네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불신앙을 심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야, 근본 문제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듣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게 불편해? 당연한 건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했냐면은 예전에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였는데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불신앙을 심고 너를 속인 사단의 영적 존재의 문제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왜 그러냐? 우리의 신분이 마귀 자녀였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 자녀에 대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얘기를 하면 불편해요. 듣기 거북스럽고 사단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상태라는 게 저에게 인정이 되어지면서 그래,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사단에게 장악된 근본 문제라는 게 저희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구나. 그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이 저주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구나.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사단, 이 마귀, 귀신, 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고백할 때 진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지금은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나와 같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가 깨닫게 하셨을까? 진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게 필요 없더라고요. 이 복음 하나면 정말 충분하다라는 게 그렇지. 나는 육신적으로 아직도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뭔가 채워줬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내 영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진짜 평안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 내 영은 느끼는구나. 육신적인 문제 속에 괴로울 뿐이지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를 어디서 듣겠어요. 평생 교회 다녔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셨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말씀 들었죠. 근데 그 말씀이 사단과 그리스도를 말하는 강단? 진짜 지금 이 시대도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모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목회자의 가치가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가치가 거기서 덩달아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실 것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회자 이전에 모세 이전에 이드로를 먼저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축복을 함께 위해 산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가치가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 속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과거의 기준은 나라는 기준을 벗어날 수 없었던 종교 생활에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정을 허락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정을 주시는데요. 그 여정은 무엇이냐? 뼛속까지 사단의 것으로 각인되었던 이 나라는 것, 나의 성공, 나의 것, 내 입장, 내 주장, 내 것을 펼칠 수밖에 없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음은 제가 과거에 뭐 교회 가자, 뭐 행복해, 믿어봐 이게 아니라 진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한 이 유일한 문제,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야. 그래서 우린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야.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복음은 유일성의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 유일성의 복음만을 전할 여정을 허락하시는데요. 이 여정은 괴롭고 힘들다고 했어요. 제가 그거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단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기 때문에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237 5천 종족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해답을 전달할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증인으로 제자로 세워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이 부딪히는 또한 한 사람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를 통해 모든 곳에 각 지역에 개인 양육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정말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여정을 진짜 감사함으로 진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가게 되실 때 결국은 저희가 진짜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삶 속에 정말 한 사람 그리고 증인으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목사님이 지금 어젯밤에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멕시코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무슨 안류 센터 같이 이렇게 한 전도자가 그렇게 세운 건물이 있다더라고요. 거기에 모여서 현지인들과 그리고 또 그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이렇게 훈련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 캠프 또 멕시코 캠프 중에 계신 목사님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기독교 나라로 너무나 축복받았지만 지금은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사라진 그 나라 현장, 우상과 종교가 가득한 그 나라 현장. 그런데 사단은 강대국을 잡고 있죠. 강대국을 통해 일하죠, 사단이. 그 현장에 이 흐름 속에 계신 목사님들과 선교팀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 중에 있죠. 저희가
이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그 현장을 두고 이 나라를 두고 계속 기도로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실제적인 영적 전투 현장 속에 파송되어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곳에 한 사람,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이 부딪힌 한 사람, 결국은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각 지역에 제자가 세워지고 또 함께 이 메시지를 듣고 훈련받는 그 현지의 목사님들이 진짜 살아나셔서 그 현장에서 사라졌던 이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고 멕시코라는 또 이 현장에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현장에서 저희 있는 현장에서 계속 기도로 그래서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을 목사님 계시는 그 날까지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이 마음에 품어지고 이 나라 현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현장이 같은 현장 아니겠어요? 더 심하면 더 심했지.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품고 237 5천 종정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강단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또 지난주에 목사님 1, 2부 강단 말씀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강단 말씀을 누리시는 게 최고의 영적 전쟁이고 그게 바로 이 현장을 향한 기도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내 영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그 최고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누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 나의 종교였던 나의 과거의 신앙이 또 같이 포럼되어지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화 하시는 그 여정을 함께 포럼하면서 이 포럼 속에 서로가 치유되고 또 은혜가 누려지잖아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인도받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알지 못해서 복음으로 누려지지 못했던 저의 지난 과거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포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부재 중에도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행복하고 축복된 영적인 상태가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 속에 속지 않고 복음을 누리고 전달할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멕시코 캠프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여정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정말 보여주시는 모든 현장 통해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여정이 되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 정말 누린 그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실 때 정말 우리 함께교회 모든 가족들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가 정말 우리에게 가슴에 비전으로 품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